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리고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가족들을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호받도록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바로 방주라고 한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피할 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줄,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의 재료를 보니까 고페르입니다. 예전 성경은 잣나무라고 했는데 개역하면서 고페르로 바꿨어요. 고페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옛날 번역도 그래서 잣나무라고 해놨는데 기독 지혜사에서 출간한 성서 대백과사전은 잣나무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나무일 수도 있는데 전나무는 잣나무와 달리 브로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건 전나무가 아니고 분명 잣나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 보면 잣나무로 성전에 마루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6장 34절에 보면 성전에 문짝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또 역대하 3장 5절에 보면 왕궁 내전의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었고, 사무엘하 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시대는 잣나무가 이 백향목과 함께 아주 귀하게 쓰였습니다. 근데 잣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상징적인 특징이 평안함, 기쁨, 행복, 축복, 이 4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평안함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복이 있는 자는 하면서 복이 바로 해피니스거든요.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인데 잣나무로 이렇게 다들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이 잣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함의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영적인 잣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이라고 해서 길이가 300규빗은 1규빗이 바로 손끄트머리에서 엘보우까지 길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도형이 없을 때는 이렇게 쟀단 말이에요. 보통 한 45cm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cm 하면은 135m 정도 돼요. 넓이가 50규빗이면 2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13.5m로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클까요? 축구장, 흔히 축구장 생각하면 축구장이 110m, 길이가 110m와 폭이 64에서 75m. 그 정도 되니까 이것이 길이가 축구장이 110m인데 이건 135m. 축구장이 75m인데 이건 22.5m. 좀 좁네요. 그 대신에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135 곱하기 22.5짜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만 톤 크기의 배와 같다고 합니다. 2만 톤 크기의 배와 같은데 여기에 양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존하는 생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17,600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크기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평균으로 양 크기로 잡는다면 17,600종이에요. 근데 양을 12만 5천 마리 양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실을 경우에 암수를 실을 경우에 35,200마리인데 방주의 용량은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다. 현존하는 그러한 생물들을 다 싣고 가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나무로 만드는데 오늘날 같이 건축 기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고 이 나무를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무너뜨리고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이 상자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틈새가 있으면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틈새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4절 말씀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을 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방수형이죠.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형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역청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역청을 구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고대에 어떻게 역청을 구할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는 걸 방송 기자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분이 한참 가다가 잣나무가 있는데 잣나무가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누가 벗겼을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벗겨지지 않으니까 벗겨졌는데 그 잣나무 벗겨진 거기에 그 송진이 있잖아요. 송진 액체가 거기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할아버지가 그 송진을 가져다가 얼굴에다 막 발라요. 그래서 기자가 할아버지 왜 이 잣나무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그랬더니 이 잣나무 이 송진이 피부병이 좋아. 피부병에 옛날 사람들은 짐승들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했을 때 잣나무 송진에다가 그 자기의 피부가 상처난 곳을 문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게 상처를 치유하는 효험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옛날에 의약품이 없을 때 얼굴에 피부병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잣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의 액체가루를 얼굴에다 막 발랐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잣나무를 자르고 난 부분에 자르고 나면 거기에 송진이 액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송진이라는 것이 소나무도 그렇고 나무를 자르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역청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잣나무를 어떻게든 쳤을 거 아니에요? 쳐서 그것이 부러진 틈새로 그 나무에서
송진, 역청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받아두었다가 그것을 받아뒀다 그걸 틈새로 막은 것이죠. 즉 잣나무를 쳐서 잣나무가 죽은 자리에서 쳤으니까 나무가 부러졌으니까 그 나무 부러진 나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죽은 나무에서 송진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야. 그리고 송진은 잣나무가 죽은 곳에서 흐르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흐른 것이 뭡니까? 보혈이죠. 보혈. 그래서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홍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틈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새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한 틈새들이 있어. 마음에도 생각에도 그 틈새들이 있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한 부분들,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 그 방주는 가라앉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틈새를 자꾸 마귀가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둠이 오는데 자꾸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새를 막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하면 없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칠하라라는 히브리 원어가 카파르예요. 카파르. 카파르가 쓰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가 죄를 덮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속하다, 이게 바로 역청을 칠하다라고 하는 카파르와 똑같은 단어인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는 것과 뭘 칠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피를 칠하는 게 똑같은 의미야. 역청을 칠하는 것 이거로 피를 칠하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었어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바로 이 역청이 칠해서 그들을 덮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역청이 보혈이 및 그를 상징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바르고 신약시대는 예수 피를 발라가지고 역청을 칠하듯이 바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덮고 보호하고 용서하고 그 피가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룹 전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문지방에 터가 요란하고 연기가 자욱한, 즉 말하면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거한 그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올 때 구약시대 보면은 터가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뭐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첫 번째 무조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죄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첫 번째 말로 죄 짓는 것부터 그는 깨달았어요. 선지자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시시껄껄한 농담이나 하고 또 가벼운 얘기나 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되고 또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조심하고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입술로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범죄했구나. 그래서 깨닫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숯불에 이렇게 당에 필 숯을 가지고 와서 입을 대면서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찬송가 가운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사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정결케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창궐했다. 한 마을에 창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염병이 창궐한 마을을 깨끗하게 쓰는 방법이 물로 씻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깨끗하게 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 동네를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 자, 홍수가 났어요. 많은 시체들이 짐승들이 시체가 생겼고 사람들의 시체가 생겼어요. 이 가만히 두면 전염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버려야 돼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다 모아도 다 불에 태워버려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물 가지고 씻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바로 태우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이야. 사람이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이 악한 것은 근본이요 뿌리를 말해요. 이 뿌리가 악의 뿌리가 되어서 여기서 죄가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야. 근데 구체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악. 인간은 선설 근본이 선하다. 성악설 근본이 악하다. 근본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가 뽑혀져 버리는 게 중요해. 뿌리가 뽑혀져야 돼. 이빨이 자꾸 흔들려서 아파요. 아팠을 때 해결하는 방법 진통제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이빨을 뽑아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근원적이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냥 다 뽑아내버려야 돼. 예를 들자면 교만하다. 내가 교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만한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죄를 또 지어요. 또 회개해요. 또 지어. 또 회개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함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함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에 영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에 뿌리가 또 쫓겨나가야지 교만함의 질을 잘 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뿌리는 가만히 놔두고 회개만 하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도둑질했던 사람이요. 대도 누구죠?
조세영 씨가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했어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모범수가 되었어. 그리고서 모범수가 됐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풀려났어. 풀려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가 회심한 얘기를 간증하다가 일본까지 갔어. 일본에 갔는데 그만 나머지 담을 넘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죄는 회개했지만 뭐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영이 뽑히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에 의해서 그는 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에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뿌리가 뽑혀져 버려야만 돼. 뿌리가 뽑혀져야만 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교만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죄를 회개했는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야. 또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죄를 안 지라고 결심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죄를 지었어.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걸 보았어요. 원인이 뭘까? 나는 다시는 안 지려고 깊이 회개하고 그냥 마음을 슬퍼하면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죄를 짓는 원인이 뭘까 하다가 뿌리가 있는 걸 봤어요. 뿌리가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이게 악이야. 이게 악. 이게 뿌리가 뽑혀져야 돼. 이 뿌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그 어둠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을 회개했지만 교만케 만드는 교만 마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언제든 장난을 쳐서 나로 교만한 생각이 나게 하고 교만한 불러일으키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영이 뽑히기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를 격동시켜서 내가 속았을 때 내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뽑아내야 돼. 아주 깊이 뽑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아주 깊이 뽑아냈을 때 그것이 뽑혀져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죄를 잘 안 지어. 쉽게 말하면 저는 교만이라는 죄를 잘 안 지어. 완전히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간혹 어쩌다 한번 가볍게 질 수 있지만 깊이 안 지어. 근본적으로는 왜? 그걸 뿌리를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라는 것이 저는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되고 잘나고 해도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그냥 깊이 기억하면서 뿌리를 뽑아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악이야. 그래서 참다운 거룩과 참다운 성결의 삶을 살려면 이것을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 우리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뭐다? 이 악이 안 뽑혀서 그래. 이 악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을 안 뽑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진짜 회개했어요. 그 죄만 용서해줘.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어요? 또 입술로 또 범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은 악이 제하여졌고 뿌리를 뽑아내버린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게 격동시켰던 마귀 근원적인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이제 입술로 죄질 일이 거의 없게 되어지는 거야. 악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이 뿌리 박혀있는 어둠의 영 이것을 깊이 회개. 자, 어떤 죄는요 회개하고 용서받아. 근데 어떤 죄는요 막 회개하면은요 막 기침하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기침할 때 이게 어둠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개하더라도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나가요. 근데 전인격적으로 하지 아니한 죄는 고백하고 자백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했음을 깨끗게 할 것이요. 그래서 따라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자백만 했어. 전인격적으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만 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지만 악은 그대로 있어.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말해요. 어떤 죄를 자백시킬 때, 치유 축사에서는요, 어떤 죄를 회개시킬 때는요, 전인격적으로 하게 만들어. 깊이 회개하게 만들어. 글쎄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깊이 회개하면서 막 기침하면서 어둠이 나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악이 뽑힌 거예요. 이게 악이 뽑히려면 무시까지 완전히 그런쪽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시는 잘 안 지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악까지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이 죄악에 대해서. 그랬을 때 완전히 뿌리가 뽑혔을 때 그런 죄를 잘 반복해서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반복한 이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악이 안 뽑혀졌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악까지 뿌리째 뽑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깊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깊은 치유를 받음을 통해서, 깊은 축사 받음을 통하여서 이 악까지 제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다, 이게 가파르예요.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카파르란 단어는 죄가 사함 받은 것과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함 받는다. 장나무가 죽음을 통해서 성진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 성진이 장나무로 만든 방주의 틈새를 막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흐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뭐다? 역청을 발라서 밖에 있는 물이, 재앙의 물이,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차고 들어와 틈새를 보고, 그 틈새마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틈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 영적인 역청인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귀로부터 깨어있고 지키고 보호받는다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청을 통해서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감염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마귀로부터 또한 어둠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권세 앞에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할 뿐만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역청으로 방주를 틈새를 막아서 보여준 것처럼 이 영적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의 생각의 틈새를 막아 주옵소서. 내 삶의 틈새를 막아 주옵소서.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간구하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웃기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과 정결함 받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받기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보호받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세상에 또한 견딜 수 없는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또한 많은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한 기타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로부터 모든 이 보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방주 장담으로 받는 방주를 틈새를 이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도록 한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부족한 틈새들을 막아 주옵소서. 틈새들을 막아 주셔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